오늘의 말씀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성경 말씀, 어쩌면 저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이제 8월면 만 72세, 햇수로만 본다면 기울어져가는 해가 분명하죠. 제 기억 속에 낮 예배, 밤 예배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사생활의 신앙과 상반되는 일을 저지르며 다닐지라도 예배 시간은 밤이든 낮이든 꼭 참석하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제 나이 6살, 7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수표동에 있었습니다. 을지로와 종로 사이에 있는 수표교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온 식구는 걸어서 종로 그 당시 화신백화점이라는 그 뒤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진 65년, 66년 전 이야기가 되겠나요? 교회를 갔다 오면서 그날은 아주 궂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과 대화하셨는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궂은 비가 내리는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주 적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아직까지도 제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이 저희 어린 그 가슴에 굉장히 강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 청년 또 중장년 지나면서 습관적이랄까, 저희 일반 사생활과는 정말로 관계없이 저는 교회 예배 참석은 빠진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청년 때는 청년회장을 하였고, 좀 나이가 들면서 집사직 또 장로직을 맡으면서 교회 일을 돌보곤 하였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저희 사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찬송가를 암송합니다. 성경, 글쎄 최소한도 한 60번 이상은 통독하였겠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저는 정말로 꽤나 신실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나 자신도 그런 착각 속에 몇 번이고 그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굉장한 신앙인이구나. 그러니 나를 보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보았겠죠. 저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나 저의 삶과
이 교회 생활과 또한 이 사생활, 또 신앙생활과 사생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었던 저를 저는 복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자, 거기에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절, 19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또 계속 말씀합시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위로를 받곤 하였습니다. 참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런 괴로움 속에 있었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괴로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가.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삶에서 개혁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24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장,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당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아울러서 자신을 원치 않는데 행하는 악, 이런 투쟁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오라 누가 나를 이 공고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울부짖음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 2절은 많이 읽혀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실제로 깨닫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 전부터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고 속에 있으면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을 하나로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쩌면 수십 번 정도가 아니고 100번 정도 이상으로 읽혀졌고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보고 하였지만 실제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하게 제가 깨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말씀 좀 더 분석해 봅시다. 거기 2장, 아까 본 우리 빌립보서로 가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 말씀해 봅시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세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즉 범죄하지 않은 우주의 시민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범죄한 인류들을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저는 이 말씀을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 우주에 속한 모든 자를 포함되겠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체, 사람,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 또는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그 우주 시민들,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두를 그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업적인 것입니다. 우주 시민들도 곡해하였던 하나님의 품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으로 완전히 당신의 선하심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빌립보 여기 8절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계속해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그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온 이 우주, 사단의 교만으로 목물이 들여진 이 우주 세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적은 그 의욕을 가졌던 우주 시민들, 이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반된 것임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며 이루신 구원. 참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행동, 그 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아무리 감사 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업적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적은 입술의 감사가 그것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의 벌레, 구더기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한번 보시고 우리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참 욥은 우리들을 하나의 구더기, 하나의 벌레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것이 되겠습니까? 참 우리 빌립보의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말씀을 계속합시다. 빌립보 4장 4절에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하였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참 감명을 주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저 성경을 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아도 율법에 비춰진 나를 볼 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교회 다니는 동안 계속 들은 말씀은 구원은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모든 설교는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간추려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70년 동안의 이 교회 생활에 아주 머리에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하나의 스쳐가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희 자녀들이, 글쎄, 그 당시 저희 큰아들이 13살, 그 다음에 둘째 딸이 10살, 그 다음에 막내가 8살, 그 정도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 저희 집은 마당이 굉장히 넓은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직접 지은 집인데, 그 집을 지으면서 마당이 넓고 하니까 거기다가 풀장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왜? 브라질의 사우파울은 꽤 더운 날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푸르장을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또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햇빛이 나는 날은 또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 습관되어 있는 한국의 그런 겨울, 그런 가을의 추위 이런 것과는 좀 온도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참 푸르장은 굉장히 애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테니스장도 만들어서 참 저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참 즐겁게 참 자라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한 여름인데 서머타임 있으니까 좀 해가 일찍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일을 보고선 집에 오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 학교 몇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는지, 우리 그때 영어로 신나게 논다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신나게들 놀고 있는지. 저희 집에서 그 푸르장 이렇게 조금 언덕이 있었어요, 집은. 그래서 푸르장 조금 밑에 있어서 제가 거기 바란다에서 좀 내다보면서 그 순간 제 얼굴에 참 미소를 지으며 굉장히 행복한 가운데 제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일을 끝나고 지금 양복을 입고선 지금 바란다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수영하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는 그 순간 참 굉장히 행복한 그 행복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저렇게 수영장을 해준 것이 정말로 좋았구나. 그러는 그 순간 제 머리에 무엇이 스쳐갔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좋아하실까? 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놀고 있는 것,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서 막 같이 내가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행복해 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 해보면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저렇게 애들처럼 신나게 놀고 있으면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쇼크적인 참 생각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맞아. 하나님도 내가 저렇게 기쁘게 놀고 있으면 좋아하실 것이야. 우리 산파우로도 겨울이 되면 꽤 춥습니다. 그래서 영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아도 아주 많이 추울 때는 저희가 살던 동네는 5도, 6도까지 내려갑니다. 영상이죠, 물론.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담아놓은 그릇이 살얼음이 진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겨울은 많이 추워야 5도에서 10도, 12도 그렇게 안팎이 돕니다. 아침에 습관대로 마련된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양발을 신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기도하다 보니까 제 발이 굉장히 참 발이 시렵다고 합니까? 아주 차서
자, 몸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단하고 담요 좀 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양발을 신어?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갑니다. 근데 그 같은 순간에, 기도를 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글쎄, 제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기도할 때는 아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선 그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 기도할 때는 왜 애들이 장난질하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파리가 우리 코에 붙어서 간지러워도 그걸 이렇게 팔을 날리고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분명 누구에게 들은, 선생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발이 추워서 기도를 하다가는 이 파리가 붙어도 쫓으면 안 된다고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발이 찼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나의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와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옷도 제대로 잘 입지 않고 맨발로 나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들이 추워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냥 꼼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양발 신든 뭐 하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명할까? 그렇지 않으면 추운데 가서 양발 신고 와. 그렇지 않으면 저건 담요락도 갖고 와서 발을 덮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이 제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가 여태껏 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만 정말로 내가 이 잘못된 견해 속에 빠져 있었던 저를 제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실생활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차워진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차가운 발을 손으로 만지니까 얼마나 좀 따스워지고 좋은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곡해하고 지냈네요. 하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3년째가 되거나 이제 9월이면은 저희 어머님이 별세하신 지가 3년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95세 만으로 94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참 일생을 기독교인으로 참 교회는 열심히 참석하셨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제 운명하시는 참 나이가 드시면서 제 3자가 저희 어머니를 볼 때 신앙에 기쁨이 없는 모습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죽음에 두려움의 그늘이 지어있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일평생을 참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왜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볼 때 너무나도 어쩌면 구원과 우리들의 생활과 결부시켜서 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교육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수백 번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강하게 다시 전해질 때 그런 훈련을 받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정말로 두려움 속에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힘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저의 삶도 똑같은 삶의 계속이었습니다.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쭉 여태까지 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난 것은 다 지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말씀했을까요? 분명히 아담을 창조함을 받은 아담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아담.
완벽한 아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즉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피를 통하여 사망에 처해 있는 나를, 사망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아까 본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죽음에서 해방하였다. 너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후로는 다시는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슴에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없애신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펼쳐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으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너는 믿어라.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정말로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쩌면 먼지에 불과한 구데기에 불과한 인생들이었지만 저희들을 그 모든 죄에서 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망을 갖고 태어난 저희들에게 당신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시며 새로운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로 저희들을 다시 만들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를 딱 꼬집어서 그 말씀만 보며 우리들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들을 잘못 깨달으며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 말씀의 뜻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희생이 너무나도 크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만 아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어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심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